5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상속에 대한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떻게 왜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개념인 상속을 많이 놓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상속의 개념이 다양한 그림으로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유업, 기업, 재산, 상속 이런 단어들로 다양한 표현으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신구약에 500번 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도 너무 또 자주 등장하니까 저희들이 또 잘 놓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너무 우리가 쉽게 간과하니까 이 구원과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잘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기형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무책임한 삶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속자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새겨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상속자라고 하는 것들의 삶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몫입니다. 목. 목. 이렇게 한 목, 두 목 할 때 그 목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속의 개념은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속, 우리가 말하는 이 상속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조금 다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강합니다. 오늘 이 헬라어의 단어, 상속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는 제비뽑기, 그리고 하나는 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게 상속이 된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에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상속이라는 단어를 뭐와 연결이 되고 있냐면은 가나안 정복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분배를 받았습니까? 힘센 사람이 먼저 딱 깃발 찍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그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깃발 들고 막 먼저 달려가서 깃발 딱 꽂으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다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여라 그래갖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힌 그 땅이 바로 그 지파의 땅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제비 뽑아가지고 그 가문들이 각각 땅을 이렇게 할당 받아갖고 자신들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속이에요. 왜 제비를 뽑아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물이 있는 곳은 당연히 토지가 비옥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보면은 거긴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남쪽 지역을 보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야와 사막지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내가 땅을 받겠다 그러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비옥한 땅을 먼저 받으려고 하겠죠. 목소리 크고 힘세고 한 사람들이 내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릴 테니까, 욕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만성도 파송도 제비 뽑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 거잖아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욕심의 이 충돌이 공동체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이 고린도 교회도 갈등이 많은 교회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인들이 서로 그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십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다툰 것 때문에 이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된 건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교인들은 비교하지만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주고 어떤 사람은 김 매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뭐 더 중하고 덜 중하고 그게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다 감당한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몫이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마음에 늘 두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한 10여 년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노회라든지 또는 무슨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여러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로 사역하다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몇만 명씩 교회를 그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딱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한 1,000명이 되고 뭐 한 2,000명이 돼도 이 목사님들이 별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내가 이제 좀 성공한 목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이렇게 생각들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조심합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 죄성이 그렇게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지.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막 여러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갈등하고 막 사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게 주셨던 한 장면 같은 이미지를 제가 생각해요. 어떤 목회가 행복할까? 그건 저한테는 딱 이 이미지예요. 뭐냐면 모든 세대들이 다 함께 이렇게 웃고 있는 이 모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들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위축이 돼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목양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준이 저 높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아, 이걸로는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분당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없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러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러시네. 29개 교회 중에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없네. 교회만 그런가요? 성도님들만 그런가요? 집에 가보면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이런데, 저 집 부인은 저런데 우리 부인은 이런데, 저 집에는 저런데 우리 애는 왜 이런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몫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데도 이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나한테 없는 것만 발견하면서 자족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 너에게 내가 준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몫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특별히
삶의 우리 성도님들도 불행과 불만족들 이런 것들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 이 비교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없이 늘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연민의 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은 자신의 몫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우린 대단하네, 이방인의 사도. 그런 호칭 받으면 좋겠네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무슨 이방인의 사도야,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만한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몫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여도, 하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엄청난 선물을, 그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된 모습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 제대로 감당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도 그래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삶은 어떤가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이미 주신 목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죄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늘 경계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속자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정복입니다. 정착을 위한 정복. 구약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신약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그냥 공백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데, 신명기 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그 땅에 있는 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법이 주시는 평강을 그 땅 가운데 채워내도록, 회복하게 하도록, 정결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정복시키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예표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 땅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성도님들 각 사람들에게 제비 뽑듯이 삶의 한 몫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삶도 그렇지만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한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도님들을 거기 보내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성도님들에게 한 몫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오늘 너희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 22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22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지금은 종들의 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방돼서 함께 신음하며 이 고통하는 것으로부터 놓이고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우상 숭배와 온갖 불법을 가지고 그 땅을 피폐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상속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고 다 놀게 했죠. 노예도 놀게 하고 다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될 때는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빚은 다 탕감해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빚은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돼서 자유민이 되게 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법으로 지켜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상속물들로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상속물들로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일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이 땅에 이 악의 세대에 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 눈물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새로운 원리들을 적용해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한몫, 유업을 물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거죠. 그래서 역사의 맨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단테의 신곡이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고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힘드시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아이고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 건데 뭘 또 가세요.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은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천국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곳은 바로 여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길 정착지로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을 정착지로 계속 개간하면서 발달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해라. 종말의 때를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다른 윤리하고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와 실천은 그냥 계명으로 종교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상속자로 우리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물려받은 정착민으로 온 피조세계가 살만한 곳, 생명력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윤리를 지켜가면서 그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바로 이 땅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영원토록 더불어 살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들과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영원토록 화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원수된 그 사람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나라의 이 정치 속에 사회 속에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왜 우리가 물자를 절약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공들여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망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상속자인 우리가 그걸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땅인데요. 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도록 더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다 죽고 나면 없어질 곳이야.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엉망인 거 그대로 뒀다가는 다시 돌아와갖고 더 고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상속받은 거 뭡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몫으로 주신 삶은 뭡니까? 관계는 뭡니까? 소유는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부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상속자로서 한 몫을 받은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다하십시오. 이 땅과 내 삶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의 내게 맡겨주신 몫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격려와 끊임없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가진 것이 있다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음식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재산이 있다 하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 투표도 하고 일회용품 안 쓰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작은 나부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꿈꾸며 오늘 일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일상에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갚아주시는 분이시냐면 제가 가로를 넣어놨죠. 상. 그냥 잘했다 하고 주신 상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일한 대로 받는 싹스를 말합니다. 네가 일한 대로 내가 싹스를 쳐서 너한테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은 내가 재림해서 돌아오면은 내가 너가 행한 대로 싹스를 쳐서 갚아줄게. 한 개 있어야 받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개 있어야 받을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정착하는 일을 하는 이중적인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이 순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생각할 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싹스로 성도님들에게 주실 겁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몸부림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목, 내게 주신 관계, 내게 주신 소유를 상속물들로 떠올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큰 상으로 싹스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뉴 브룬스위크의 신학교 차재승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책 제목이 참 비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차재승 교수님도 이 교회와 이 복음,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올 김용옥은 하면서 나오는데 도올 김용옥 아시죠? 예, 도올 김용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가 천박하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세계들을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실제로 종교적 열정을 기능적 결과로 착각하여 탐욕과 무지에 매몰되어 신적 본성을 찾으려 노력하기보다 신적 능력과 기능을 소유하여 그 위에서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뒤틀린 자기애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분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다 써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부자 될까? 어떻게 내가 병에서 빨리 나을까? 어떻게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까?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볼까라고 하는 뒤틀린 자기 속에 푹 빠져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천박한 기독교라고 보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 잘 아시죠? 만들어낸 신, 무신론자들에겐 거의 우상화처럼 되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봤으니까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 건강, 승진, 노후 준비, 자녀들이 잘됨 다 중요한데 왜 잘 돼야 되나요?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은 이렇게 천박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3장 1절 그리고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나, 감옥에 갇힌 나 바울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나의 갇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 낙심하지 않았다.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즉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나요? 바울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게 있죠.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나라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창피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담대해.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마음인 거죠. 참 복음은 오늘을 충실히 삽니다. 병이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가난했을 때, 이럴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지만 그들의 눈은 오늘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과 오는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필요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확신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몫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내 나라를 너희에게 줄게. 담대해.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돕고 너희가 사방으로 그렇게 둘러싸여도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내서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테니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의 평안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혼미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것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자로 사는 삶은 바로 그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지난 금요일 날 워크숍을 했거든요. 2학기 사역을 쭉 놓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일이 생겼는데 뭘 힘들다고 그러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불평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어디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기반이 없을 거잖아요. 거기는. 밭부터 갈아야 될 텐데, 땅부터 골라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저부터도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편해질 수 있어요. 성도님도 속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죠.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성도님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을 가지고, 상속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몫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까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힘든 게 당연한 거지. 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자꾸 저항하고 극복해내라. 제가 자꾸 그렇게 도전하는데 교역자들 쪼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삶의 상황에서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세요?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눈을 더 드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구현해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고 계시다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면 되잖아요. 넘어졌더라도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개척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개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머리로 떠올려 보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이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 아들아, 딸아. 힘내라.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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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님들 상속자 되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확신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 뜻은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몫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잘 물려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